하나님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배반을 당할 때 하나님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분노와 원망과 절망감과 낙심감과 하나님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짐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인간 관계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죄 없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계명 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나쁜 말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찾아갈지라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도 절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스올에 내려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15절,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23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19절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 네이다.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사람들이 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계획을 거부하자 시골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젊은 자래 반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되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바르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억울한 마음을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는 것이죠.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윗이 화가 난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아무나 만나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다윗도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해도 유익이 없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내색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반한 것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까지도 그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수하실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배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배신을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그런 인내하고 감당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도저히 너는 내가 평생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내게 준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아서든 돌아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내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반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한편으로는 너무 분노도 일어나고 좌절감도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히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2002년도,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 자살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나오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4위고 자살 증가율이 1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4년에 13,293명이 자살을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39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한 통계가 됩니다. 자살의 원인은 염세 비관 43%, 병고 25%, 사업 실패, 가정 불화 15%, 치정, 실연, 부정 9%.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배신이라는 거죠. 배신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깨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이 주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자살률은 21,764건이었습니다. 약 30% 정도 자살이 10몇 년, 12년, 13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살률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또 가족과 혈육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자살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을 맡아주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불가능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